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분깃을 주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 영혼이 잘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깃이 무엇인가? 분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의 예배지 이 모여 있다고 다 함께 예배가 아닙니다. 딴짓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집중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깃이지 다른 사람 분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4대째, 5대째 이런 가정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또 우상을 섬기던 가정의 장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런 집의 장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믿음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사람 이름은 욥입니다. 욥도 의인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려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을 몇 번 만난 것 같습니까? 한 50번, 100번 만난 것 같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요. 대단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면 5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면한 건 5번. 이래 5번이라 그러면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고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데 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죠. 이 말 들어보면 대환의 답이 나오지요. 자식을 원함.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지요. 그럼 엘리에셀이 어떤 인물인가? 3절에 보시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어릴 때부터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길렀고 가만 보니까 착하고 말 잘 듣고 상속자로 해도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비록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정해두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성경 아직 도장 안 찍었지요. 그냥 성경 보시면 도장 찍은 일이 없습니다.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일을 믿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죠.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분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혹시 어젯밤에 밤 하늘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제 기도회 끝나고 하늘 보니까 밤은 시원한데 시원한 날에 하늘 쳐다보면 더 하늘이 이쁘거든요. 어제 따라 뭐가 반짝반짝했겠습니까? 하늘의 별. 그런데 이때 당시 건동 지역은 중동 지역은 더 별이 많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엄청난 별들이 그냥 하늘에 있는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없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엉망진창이죠. 왜 엉망진창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녀 아들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현실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가 뭡니까? 바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대째 모태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대째 모태신앙이죠? 아니죠. 모태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집의 장남입니다. 목을 땡깡 쳐도 될 만한 장남입니다. 어디 가면 우상 숭배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은혜,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믿음의 4대째니 5대째니 자랑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우상 만들어 팔던 집의 사람입니다. 장남.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겠습니까? 불상을 만들어 팔던 길 가듯이 보니까 불교 백화점 있는데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 집의 장남. 그거만 팔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절하고 공드리는 사람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 보면 정말 잘하대요. 교회가 재산이 많습니까? 절이 재산 많습니까? 물어보나 만합니다. 절이 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이 왜 재산이 더 많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죠. 왜 돈이 많습니까? 시주를 많이 하니까. 맞죠? 시주 많이 하니까. 절에 시주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절에 다니는 분들 열심입니다. 겨울 앞두고 수능철에 팔공산 가빠이 자리가 없다 그러죠. 몇 번 절합니까? 1000번 절을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1000번째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못합니다. 절에 다니면서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와, 너 대단한 열심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설교하기까지 한 주간 계속해서 요것만 생각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그냥 유추하기는 달신에게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바꿨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열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눈도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상에게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지금 절에 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 교회 와서 그대로 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 중에서 1등 될 겁니다.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갈 때마다 수십만 원 시주한 것을 교회 올 때마다 수십만 원 헌금하고 절에 일 있을 때마다 참석했던 그 열심을 교회에 일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면 우리도 감동할 것이고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신에게 했던 이 지역은 달신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태양신이 아니라 달신을 섬기던 지역인데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했으니 하나님이 감동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절대 모르는 부분입니다. 절의 열심이었다가 아니면 미신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굿판할 때 얼마 들여서 하는지 아십니까? 굿 한번 해보셨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요? 아니요. 국회의원 되려고 누구는 대통령 되려고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굿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 안 됩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물론 헌금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열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상에게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우리도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헌금 생활도 잘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몇 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몇 분의 1을 주었겠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헌금 생활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거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다든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손에 쥐어지진 않습니다만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지 않고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끝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나의 분깃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다시요. 뭘 달라고요?
나의 분깃을 주소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분깃을 주소서. 오늘부터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분량만큼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분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분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지 않더라도 분깃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몫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입니까? 아니지요.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면 아버지한테 달라고 말합니까? 못합니까? 말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좀 했다 그러면 기도 생활 하신 분 중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 진학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뭡니까? 왜 그런 응답을 받지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쌓여져 있고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혹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도가 좀 부족하다. 목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 좀 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입니다. 안전자리에서 우리 전도사 때 그럽니다. 안전자리에서 1시간은 통성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2시간은 해야 됩니다. 실제요. 실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새벽기도 때면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아니면 제가 주일 새벽기도 설교했습니다만 전도사 때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쥐고 1시간 통성기도 했습니다. 주일마다. 전도사 때도 다 합니다. 하면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 왜 안 됩니까? 안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왜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방언은 그냥 방언 나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2시간은 안 해본 분은 안 됩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전도사나 목사님들 세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일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쭉쭉쭉 나갑니다만은 기도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나가지고 뭐 5분 아니요. 처음 하면 1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특별히 오늘 내 분깃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분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내 분깃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식이 있는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집에 재산이 한 100억 되는데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n분의 1이 아니고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았지요. 그때 싸움 납니다. 누가 많이 받아갑니까? 많이 달라고 외치는 놈이 많이 받아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분깃을 달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아마 이 은혜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분깃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충성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충성한 분이 있고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충성을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일단은 분깃을 달라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내 것이 되었는데 이 땅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면 분기 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 충성한 사람은 내 평생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내 것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늦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쪽 정도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기도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20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 뭡니까? 복을 미리 당겨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복을 미리 당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형편없이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부목살에 있던 교회에 우리 정장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 보니까 장로님 요즘 바쁘신가 봅니다 하니까 공부합니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 무슨 공부하세요 하니까 공무원 진급시험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급을 해야 되는데 1000명 지원에 1명 뽑는다는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 시험에. 제가 축하합니다 장로님 하니까 간증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자기가 도무지 공직 생활 가운데 바빠서 공부를 못했는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번 시험 합격만 시켜주시면 평생의 새벽재단 놓치지 않고 새벽재단 쌓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합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방 읽었던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충성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충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의 분깃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저는 모태신앙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열심히 좀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윗대에는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록 저는 신앙에 뭐 좀 약하고 충성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의 윗대 아니면 그 윗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충성한 것을 보시고 나의 품깃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실 때 대적이 없습니까? 그냥 마음먹으신 대로 다 되어진던가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험한,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자기의 분깃 내 것 달라고 간청한 내용입니다. 그 산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인데 여호수아 14장 때는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만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분깃을 다시 주시오. 모세가 그때 준다고 했는데 4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같이 나는 아직 강건하니 그 땅을 나에게 주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지고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고 말합니다. 85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헤브론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끝내지 못한 전쟁을 갈렙이 그때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 누워가지고 하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든지 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 신앙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은 곧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내 분깃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금 형편, 여러분의 지금 형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면서 땅이면 땅, 산지면 산지, 재산이면 재산, 건강이면 건강,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좋습니다. 다 분깃입니다. 아브라함의 분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 필요하면 자녀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해야 될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는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다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본다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뭘 보내준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때 야 가만 기다려, 너희들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꼼짝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요? 마가 다락방에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주의 성령 그냥 이래 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이게 뭡니까? 주문하는 겁니다. 식당 가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크게는 못 외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딱 붙잡고 당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분깃, 하나님 멱살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다리 붙잡고 하나님 내 분깃을 주시옵소서라면서 강력하게 한번 당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은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충성할 때에 떨어진 것이고, 충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원하십시오. 먼저 당기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소득에 뭘 드립니까? 10분의 1, 자꾸 11조가 나와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당겨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받으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무이자 한 60개월에 무이자 한 60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어떻게 해야 주십니까? 강력한 기도 통해서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물론 묵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짜장면 한 그릇 필요한데요. 하지만 대장부답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는데 아직 나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 45년 전에 들었던 약속의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다 물리치겠나이다. 다 물리치겠나이다. 그런 패기는 있어야 하나님이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충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당겨서라도 하나님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시기만 한다면 내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저는 그렇습니다. 뜨겁게 하고 불꽃처럼 태우고 죽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대장부처럼 내일 모레 7시 간교대에 다 넣으셔가지고 7시간 기도에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불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요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나눠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상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